별하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첫날 밤 신부가 신랑에게 속삭입니다. 소희는 바보의 아내가 아닙니다. 윤달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내 서연아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낮에 수군거렸습니다. 윤 바보가 장가를 들다니 그 여자도 불쌍하지. 바보 남편 만나 평생 고생이겠어. 수령이 냉소를 짓습니다. 바보와 병약한 여인의 혼인이라 아무 의심 없이 지켜보면 되겠군. 하지만 그날 밤 연하가 달수의 귀에 대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는 밖에 새면 안 됩니다. 나으리의 목숨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베갯머리에서 천기가 흘러나오는 순간 바보 남편과 숨겨진 천재 아내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이야기는 그해 봄 달수가 혼담을 받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어느 해였습니다. 충청도 내륙의 작은 현의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그 해는 조정에서 당파 싸움이 격화되던 때였습니다. 노론과 소론이 다투고 남인과 서인이 갈렸지요. 하지만 지방 고을은 겉으로 평온했습니다. 조정의 경랑이 아직 닿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평범하게 살아갔지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노론을 지지하고 누구는 소론을 따랐습니다.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의심했지요. 조용한 고을이었지만 그 조용함 아래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고을에 윤달수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서자였지요. 달수는 바보라 불렸습니다. 윤 바보가 그의 별명이었습니다. 말이 느렸습니다. 물어보면 한참 뒤에야 대답했고 그것도 엉뚱한 대답을 할 때가 많았지요. 어수룩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농담을 해도 알아듣지 못했고 속아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기쁘면 크게 웃었고 슬프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키는 컸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뼘은 더 컸지요. 하지만 눈빛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초점이 없는 것처럼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달수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저 모양이니 기가 막히지. 머리가 모자라 글도 못 읽는다더라. 평생 혼자 살겠구만. 하지만 달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똑같이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낮에는 밭일을 거들고,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요. 어느 날 달수에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윤 바보에게 혼담이라니? 누가 저런 사람한테 딸을 보내려 하는가? 신부는 서연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중인 가문의 딸이었지요. 평판은 말수가 적고 병약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연하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바보한테라도 시집 보내는 거겠지. 중매의 배경은 이상했습니다. 달수의 집안은 체면을 원했습니다. 서자라도 양반 집안이니 혼인을 시켜야 했지요. 연하의 집안은 안정을 원했습니다. 비록 바보지만 양반가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혼담을 결정한 이가 연하의 부친이 아니었습니다. 연하의 외숙이라는 사람이 주선했지요. 아무도 그 외숙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편지로만 혼담이 오갔습니다. 달수는 혼담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신부 얼굴도 보지 않고 괜찮겠느냐? 괜찮습니다. 달수는 언제나처럼 어수룩하게 웃었습니다. 혼례의 날이 왔습니다. 검소한 혼례였습니다. 손님도 많지 않았고 음식도 간소했지요. 웃음도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축하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바보와 병자의 혼례라니. 연하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면사포로 얼굴을 가렸지만 몸가짐은 단정했습니다. 혼례가 진행되었습니다. 교배례를 올리고 술을 나누고 절을 올렸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주 이야기가 나오자 연하의 몸이 굳었습니다. 신부의 사주가 특이하다던데 누군가 말하자 연하가 손을 떨었습니다. 달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 떨고 계시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연하가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달수도 뒤따라 들어갔지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달수는 우연히 연하의 혼례복 자락을 보았습니다. 안쪽에 작은 부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빨간 실로 꿰맨 작은 부적이었지요. 달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부적을 왜 숨겨 넣으셨을까?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방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면사포를 벗지 않고 있었지요. 달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 부인.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땀을 흘렸습니다. 혼례 첫날 밤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등을 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달수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달수는 땀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잘 모르겠네.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달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부인 불편하시면 먼저 주무셔도 됩니다. 연하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달수는 난처했습니다. 화가 나신 건가? 아니면 무서워하시는 건가? 또 한 시즌이 흘렀습니다. 달수는 결국 포기하고 벽을 보고 누웠습니다. 저는 먼저 눕겠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범한 혼례의 첫날 밤이 아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고 침묵이 압박했지요. 달수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하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면사포를 벗었습니다. 달수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달수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에 들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지요.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달수는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의 눈빛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고 예리했지요. 연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할 말이 있습니다. 달수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연하는 달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은 바보의 아내가 아닙니다. 달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나으리는 바보가 아니십니다. 달수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는 바보가 아니십니다. 바보인 척하고 계실 뿐입니다. 달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연하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 바보인 척하시는 이유를 압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무슨? 나으리의 부친께서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나으리는 어린아이였지요. 달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것일까요? 연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 바보로 살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도 바보면 무해하니까요. 달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연하는 달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인도 숨어 살고 있습니다. 소인은 한성에서 그를 가르치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종의 사건으로 쫓겨났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사건이 나으리 부친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달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혼인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한 것입니다. 연하는 달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는 밖에 새면 안 됩니다. 나으리의 목숨이 걸렸습니다. 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가 베갯머리에서 청기를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투는 또렷했습니다. 조리 있게 설명했고 논리가 날카로웠지요. 나으리 20년 전 조정에서 영모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모가 아니었습니다. 누명이었지요. 달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하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시 노론과 소론이 권력을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소론 측에서 노론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지요. 그래서 노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소론 측 인사들을 영모로 몰아 제거했습니다. 연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으리의 부친께서도 그때 희생되셨습니다.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죄목으로 말입니다. 달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듣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부인은 어찌 이 일을 아십니까? 소인의 스승님께서 그 사건의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연하는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 필사본입니다. 보자기 안에는 낡은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달수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글자가 빼곡했습니다. 당시 사건의 전말이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이것은 진실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진 것이 알려지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달수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부인께서 쫓기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소인의 스승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 문서를 지키려다 화를 입으셨지요.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인은 도망쳤습니다. 이 문서를 지키기 위해 지방으로 숨어든 것입니다. 달수는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의 혼인이 우연이 아닌 이유를요. 나으리께서는 이해가 빠르시군요.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바보가 아니셨습니다. 달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바보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렇지 않다니 이상한 기분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하가 달수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계속 바보 연기를 해주십시오. 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고을 수령이 나으리를 미행하고 있습니다. 달수는 놀랐습니다. 수령이 저를요? 나으리의 부친 사건을 아는 사람이 몇 명 남아 있습니다. 수령도 그 중 하나입니다. 연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의심받게 됩니다. 부친의 원한을 갚으려 한다고 여길 것입니다. 달수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바보로 살겠습니다. 그날부터 달수는 일부러 더 어수룩하게 행동했습니다. 마을에 나가면 넘어지기도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윤 바보는 혼인을 해도 여전하구만. 그래도 저렇게 순진해서 보기 좋네. 하지만 달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 바보가 아니라 바보인 척하는 것이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무의식적으로 했던 것을 이제는 자각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바보라는 가면을 의식하게 된 순간 그 가면은 무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수령이 달수를 불렀습니다. 윤달수, 혼인 잘했느냐? 예, 고맙습니다. 달수는 어수룩하게 웃었습니다. 수령은 달수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달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수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바보로군. 가거라. 달수는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속았구나. 좋아. 며칠 후 연하가 달수에게 자신의 과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소희는 한성에서 그를 가르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그를 가르친다니 드문 일 아닙니까? 소인의 스승님께서 특별하셨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그를 가르치셨지요. 연하는 회상에 잠겼습니다. 소희는 스승님께 천자문부터 사서삼경까지 배웠습니다. 역사도 배우고 시도 배웠지요.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스승님께서는 20년 전 영모 사건의 진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셨지요. 그 기록이 발각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 밀고 했습니다. 스승님은 잡혀가셨고 소희는 도망쳤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께서 마지막으로 소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록을 지켜라.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라고요. 달수는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도망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숨을 곳이 필요했지요. 연하가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나으리 집안이 떠올랐습니다. 제 집안이요? 나으리의 부친께서도 그 사건의 희생자셨습니다. 그러니 이곳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달수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추진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소인의 외숙이라는 사람은 사실 스승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분이 이 혼인을 주선했지요. 달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인은 사랑이 아니라 필요 때문이었군요.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으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달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덕을 봤습니다.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부인을 만났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달수는 바보 연기를, 연하는 병약한 며느리 역할을 했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하가 글귀를 읊으면 달수가 듣고 외웠습니다. 천지연왕, 우주옹왕, 천자문이군요. 나으리께서도 글을 배우셔야 합니다. 달수는 쑥스러워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아닙니다. 나으리는 영특하십니다. 한번 들으면 외우시지 않습니까? 연하의 말이 맞았습니다. 달수는 기억력이 좋았습니다. 한번 들은 것은 잊지 않았지요. 다만 그것을 숨겨왔을 뿐이었습니다. 연하가 달수를 시험하듯 물었습니다. 나으리, 조정의 당파 이름을 아십니까? 노론, 소론, 남인, 서인.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권력을 쥔 것은? 노론입니다.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나으리는 바보가 아니십니다. 달수도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 덕분에 알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필요 때문에 맺어진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지요. 달수는 연하의 똑똑함에 감탄했습니다. 연하는 달수의 순수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밤 연하가 물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이용한 것을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달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왜 고마우십니까? 부인이 아니었다면 평생 진짜 바보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인 덕분에 제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달수는 조심스럽게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저는 부인이 좋습니다. 연하도 달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인도 나으리를 좋아합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사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 바보 집에 수상한 일이 있다던데 밤마다 불이 켜져 있다더라. 바보가 글을 읽는다는 소리도 들렸어. 수령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윤달수가 글을 읽는다고? 예,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수령은 의심했습니다. 바보가 글을 읽을 리 없다. 조사해 보아라. 아전들이 달수의 집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눈치챘습니다.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어슬렁거렸기 때문이었지요.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수령이 달수를 관하로 불렀습니다. 윤달수, 내가 밤마다 무엇을 하느냐? 자, 잠을 잡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글을 읽는다는 소문이 있다. 달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이요? 저는 글을 모릅니다. 정말이냐? 수령은 종이와 붓을 내밀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이라도 써보아라. 달수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글자를 썼습니다. 수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바보로군. 하지만 계속 다그쳤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내는 무엇을 하느냐? 부인은 병약하여 누워 계십니다. 거짓말 말고 사실대로 말해라. 수령이 소리쳤습니다. 달수는 참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지요. 바보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수령은 달수를 형틀에 앉혔습니다. 실토하지 않으면 곤장을 맞을 것이다. 달수는 두려웠지만 버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곤장이 내려왔습니다. 달수는 비명을 참았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하를 지켜야 했습니다. 결국 수령은 포기했습니다. 가거라. 하지만 계속 지켜볼 것이다. 달수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하가 달려왔습니다. 나으리. 달수는 쓰러졌습니다. 피를 토했습니다. 분노를 참다가 상한 것이었지요. 달수는 사흘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연하가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려주고 옆에서 지켜주었지요. 달수가 깨어났을 때 연하가 말했습니다. 나으리, 죄송합니다. 나으리 때문에. 괜찮습니다. 달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인 때문에 나으리께서 고생하십니다. 달수는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때문이 아닙니다. 제 선택입니다. 며칠 후 연하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으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필사본을 숨긴 장소가 나으리 집안의 사랑채입니다. 달수는 놀랐습니다. 우리 집 사랑채예요? 그렇습니다. 혼인하기 전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연하가 설명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나으리 집이라 생각했습니다. 역적의 집안이니 아무도 주의 깊게 보지 않을 것이라 여겼지요. 달수는 이해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달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제 부친께서 돌아가셨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부친의 죽음에 대해 더 아는 것이 있습니까?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있습니다. 연하는 필사본을 꺼냈습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달수는 떨리는 손으로 필사본을 펼쳤습니다. 부친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윤상경. 제 부친의 이름입니다. 연하가 조용히 읽어주었습니다. 윤상경은 소론 측 인사였다. 노론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으나 오히려 역모로 물렸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달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친은 정말 역적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나으리의 부친께서는 정의로운 분이셨습니다. 달수는 필사본을 꼭 안았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부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요.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으리와 함께 지키겠습니다. 달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집안을 살린 방패였다는 것을 말이지요. 만약 똑똑했다면 의심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보였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달수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바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바보인 척할 뿐이다. 달수는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이 비범했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지요. 판단력도 뛰어났습니다.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평생 숨겨왔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능력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달수는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제가 돕겠습니다. 어떻게 도우시렵니까? 수령을 속이겠습니다. 더 완벽한 바보 연기로요. 달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겉으로는 더욱 어리석게 굴대, 속으로는 정보를 모으기로 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저기요. 요즘 관아에 무슨 일이 있나요? 사람들은 달수를 바보로 여겨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아, 윤 바보. 요즘 관아에서 수상한 사람을 찾고 있다더라. 누구를요? 영무와 관련된 사람이라던데. 달수는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연하에게 전했습니다. 부인, 수령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있군요. 예, 그 시간 동안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달수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연하를 지키고 부친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말이지요. 이제 달수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바보의 가면을 쓴 전략가였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밝혀졌습니다. 연하가 달수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소인은 도망자가 아닙니다. 달수는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인은 조정이 숨긴 진실의 열쇠입니다. 연하가 설명했습니다. 소인의 스승님께서는 단순히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증거요? 노론이 소론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한 문서들, 매물 목록, 증인들의 진술까지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달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권력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연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소인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에서요? 예, 정확히는 소론 측에서 말입니다. 연하는 품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암행어사의 신표입니다. 달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암행어사라니, 홀레날 소인이 숨긴 부적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표였습니다. 달수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혼인은 조정의 계획이었습니다. 연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으리를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나으리를 보호하려 한 것입니다. 저를요? 나으리의 부친께서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조정에서는 그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려 합니다. 달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나으리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연하는 달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소인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처음에는 임무였지만 이제는 나으리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달수도 연하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부인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령이 움직였습니다. 윤달수의 아내를 체포하라. 연하 체포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달수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군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끌려 나오고 있었지요. 부인, 달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연하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스스로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지요. 달수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수레에 실렸습니다. 달수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부인, 그날 밤 달수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지요. 부인, 부인. 달수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다. 내가 더 똑똑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달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달수는 밤새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위로했습니다. 달수야, 그만 울 거라. 하지만 달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평생 감정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연하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달수는 결심했습니다. 연하를 구하겠다고 말이지요. 다음 날 달수는 고민했습니다. 바보 가면을 벗을 것인가? 끝까지 쓸 것인가? 가면을 벗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수령이 자신까지 잡을 것이었지요. 가면을 계속 쓰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연하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달수는 결단했습니다. 끝까지 바보로 남되 안에서 판을 움직이자. 달수는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기요. 부인이 잡혀갔는데 무슨 일인가요?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수령께서 내 아내가 영무와 관련되었다고 하시더라. 영무요? 부인이요? 달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은 그저 병약한 여인인데요. 달수는 정보를 교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퍼뜨렸지요. 제 부인은 글도 못 읽는데 어찌 영모를 하겠습니까? 수령께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달수의 말을 믿었습니다. 바보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수령이 무고한 여인을 잡았다더라. 윤 바보 아내가 무슨 영모를 하겠어?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수령의 비리도 슬쩍 흘렸지요. 수령님께서 백성들 돈을 훔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런 소문이? 정보가 쌓이고 의심이 커졌습니다. 달수는 바보의 가면 속에서 전략가로 변신했습니다. 사흘 후 수령이 달수를 불렀습니다. 윤달수, 내 아내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라. 달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짓말 말고. 수령이 소리쳤습니다. 내 아내는 영모 사건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증거요? 무슨 증거요? 달수는 정말 모르는 듯이 연기했습니다. 수령은 답답해했습니다. 이놈이 정말 바보인가 아니면 연기하는 것인가. 그때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암행어사였습니다. 마패를 들고 당당히 들어왔지요. 수령 박서방 무릎 꿇어라. 수령은 창백해졌습니다. 암행어사라니. 암행어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무고한 여인을 영모로 몰았다는 소문을 들었다. 사실이냐? 그것은. 그리고 백성들의 돈을 착복했다는 소문도 들었다. 이것도 사실이냐? 수령은 말을 잃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연하를 풀어주라 명했습니다. 그 여인을 당장 풀어주어라. 연하가 풀려났습니다. 달수는 연하에게 달려갔습니다. 부인, 연하도 달수를 안았습니다.
나으리. 암행어 사는 수령을 체포했습니다. 너는 직권 남용과 착복 혐의로 체포한다. 수령은 끌려갔습니다. 달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달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윤달수, 수고했다. 달수는 놀랐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그렇다. 내가 정보를 교란시킨 덕분에 조사할 시간을 벌었다. 달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바보 연기가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암행어사가 조사를 마쳤습니다. 윤상경은 무죄다. 영모는 누명이었다. 조정에서 공식 발표가 내려왔습니다. 달수의 부친은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연하의 필사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지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윤 바보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었다니. 그리고 윤 바보 아내가 그 증거를 지키고 있었다니. 달수와 연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연하가 달수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제 바보 연기를 그만두셔도 됩니다. 달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 가면이 편합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연하는 이해했습니다. 그렇군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가면은 어리석음이지요. 달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며칠 후 조정에서 달수에게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윤달수에게 공이 있으니 벼슬을 내리겠다. 하지만 달수는 거절했습니다. 소인은 바보입니다. 벼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쉬워했지만 달수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달수는 고을 서당을 맡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이었지요.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바보가 어찌 글을 가르치나? 하지만 달수는 잘 가르쳤습니다. 천천히, 친절하게 가르쳤지요. 아이들은 달수를 좋아했습니다. 훈장님은 우리랑 같은 눈높이에서 가르쳐 주세요. 달수는 행복했습니다. 연하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홀레날의 부적, 암행어사의 심표는 상자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모든 복선이 회수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달수와 연하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연하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조정의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달수의 아내로 남았지요. 달수는 벼슬을 거절했습니다. 고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 없는 신뢰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느 날 연하가 달수에게 물었습니다. 나으리,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을요? 벼슬을 거절한 것을요. 부친의 명예도 회복되었고 나으리께서 똑똑하다는 것도 밝혀졌는데 왜 계속 바보로 사십니까? 달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달수가 설명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시기를 받고 의심받고 위험에 처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부인, 저는 이제 진짜 행복합니다. 부인과 함께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조용히 사는 것이 제게는 최고입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달수는 연하를 안았습니다. 부인 덕분에 제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달수를 윤바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별명이 편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훈장님은 정말 바보예요? 달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훈장님은 바보란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바보여서 많이 배워야 하니까. 아이들은 웃었습니다. 달수도 웃었습니다. 연하도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달수와 연아는 여전히 고을에서 살았습니다. 달수는 여전히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달수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늘 천, 땅지, 다음은?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검을 현, 누를 황. 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틀린 답을 말했습니다. 맞다. 검을 황, 누를 현이지.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훈장님, 틀렸어요. 반대예요. 달수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 그랬구나. 훈장님이 또 틀렸네. 아이들은 달수를 좋아했습니다. 실수에도 웃으며 넘어가는 훈장님이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연아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나으리, 또 일부러 틀리셨군요. 달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고치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역시 나으리는 지혜로우십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달수가 말했습니다. 부인, 저는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바보로 사는 것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연아는 달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으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분입니다. 해가 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당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윤 바보, 수고했네. 달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연아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달수는 책을 읽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큰 행복이었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앉았습니다. 옛날처럼 말이지요. 연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나으리, 우리는 참 운이 좋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로를 만났으니까요. 달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달수는 바보라는 오해 앞에서도 곤장과 의심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가면을 벗지 않고 끝까지 연기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켰지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가면은 어리석음일지도 모릅니다. 지혜는 드러낼수록 위험하지만 어리석음은 감출수록 안전하니까요. 진정한 지혜란 자신의 똑똑함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바보가 될 수 있는 용기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